지금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는 뭐 축구에 별로 관심은 많지 않은데, 이 월드컵 특별히 체코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축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또 역전 드라마를 딱 만들어 내니까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몇 안 되는 세계적인 국제 축제인데 여기에 선수로 참여하는 것만도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들만이겠습니까? 국가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또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막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로 사람들의 경배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 반짝 월드컵 축구 우승하고 세계가 열광하고 영웅시하고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 가면 또 잠잠해지고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화려한 것들이 나중에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기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그 모든 영광,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에도 아버지 내게 주신 나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얼마 있으면은 가장 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하신 그 영광을 지금도 그 영광을 앞으로도 세세무궁토록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주셨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 기도 중에 여기 이들뿐만 아니라 저들로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영광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광은 별로 없어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계적인 이름을 떨치는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 다 가진 자예요.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모든 거 다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특별히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자이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이 영광은 반짝 빛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열광하다가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영광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광은 앞으로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가졌어요. 누구에게 발견되냐? 지금 우리가 일천집중기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길. 집중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다 받아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되는 기도예요.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그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뭘 해서가 아니라, 뭘 갖다 붙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아버지 모든 영광을 가지고 살아계셨는데 그것이 감춰졌다가 세상에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나타났었고 그 존재와 하신 일을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걸 가지신 예수님을 본 거야.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복음을 누리면서 마음껏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듭나게 하신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그걸 보게 돼 있고 그걸 느끼게 돼 있고요. 그것이 확실하게 체험되면요, 내게 있는 그 모든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게 되고 정말로 찬양하게 되고 정말로 경배하게 되고요,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오늘 예수님이 기도 중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물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도 있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상황이 있어. 그 상황에 있는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은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내게 주신 그 영광, 이걸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에 주신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저들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 물론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그는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왜? 눈에 보이니까. 현실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요, 지금 현실하고 하나도 맞느냐. 우리 당장에 병든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아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무슨 생명을 주었느니, 권세를 주었느니, 뭐 우리를 사랑한다느니, 별로 감동이 안 와.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기도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굶어도 괜찮아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당장에 지금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 복음과 복음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것만 내게 있다며. 이게 전부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실 것이라. 그리스도 하나 있으니까 다야.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게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다 사라져버렸어. 다 뺏어가. 그런데 내 안에 뭐만 있으면요? 복음만 있어. 이만큼 복음은 사실적이고요, 내게 절대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강단해 주시는 말씀들을 진짜 예사로 듣지 마시고요, 진짜 실제로 기도해 하시라니까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그래서 우주와 만물에게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람과 천지 만물들이 성세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천하 만민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아버지요, 독생자요,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아버지신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라도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도 존경스럽고 찬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든지 자기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세상 모든 만물이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그냥 덜컥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꼴을 누가 못 보겠어요? 참, 하나님 떠나서 사단을 우상으로 섬기고 이 저주가 멸망받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들 불쌍해서 그걸 건져내려고 다른 방법은 안 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꼴을 누가 더 못 보내냐? 우리 성자 예수님이 더 못 보는 거예요. 왜? 창세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정말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참 유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그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은 우상을 섬기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했지만 예수님이 자원해서 내가 세상에 가겠습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 제 생각이 그래요. 이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저 인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본질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자원해서 오신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단을 꺾으시고 인간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은 참 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종의 영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느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 하신 그 일을 보면 너무너무 기특하신 거야. 하나님 당신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인간이 되셔서 만일만 희생의 제물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믿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빌립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거 깨닫고 진짜 그 응답을 누리면서 이 사실을 메시지든지 포럼이든지 아니면 편지로든지요,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이 사실을 증거해.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적당하게 착하고 선하고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받고 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돼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모든 사람과 만물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대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 당신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돼요? 나에게 다 주셨어요. 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세상에 목소리 좋아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해도 그것 갖고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세상에 선하고 착한 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이 가지신 영광,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야. 사람들의 기준에서 너무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그것 갖고는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받아 누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드리셔야 돼요. 이걸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 독생자의 영광이라.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똑같이 있더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가지신 자요.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실제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하지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지요. 근데 뭐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고, 그거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살아계시게 하고, 이게 전부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로 누리세요. 여러분들 개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이 빛이 내 마음과 영과 몸속에 가득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천국 시민권자요. 우리의 본향이여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장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집중 기도로 풍성하게 누리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자라, 이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강대국 로마가 가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진 자.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야. 지금 빌립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한 메시지라고 말이에요.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냐고? 로마 감옥에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걸 고백하고 전한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자의 직분을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운동은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전달하는, 그게 전도운동이요. 그게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 캠프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 캠프를, 전도를 이해하고요, 전도운동을 진짜 방향 맞추고 우리가 진짜 이걸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캠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캠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참내해서 전도 캠프가 뭔가 이해만 하고 계시.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이게 확신이 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전도운동이야.
여러분들이 결단했다고 막 여러분들이 몸 바쳐서 막 시간 바쳐 열심히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니까요. 지친다니까요. 핑계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게 이해되고 기도가 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로 이루어지는 전도운동이 된다. 이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캠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고 누리지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세상에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느냐,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휴가라도 내서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이 저녁에도 오늘 저녁에도 7시 반에 모이는데 모여서 사역자들이 포럼하는 것만 들어도 답이 나온다니까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저녁마다 일, 월, 화 3일 동안 저녁마다 포럼이 있어요. 사역 보고가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드시라요. 꼭 참여하세요. 대답이 시원찮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권자로 전도자로 세우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보너스로 주는 것이 있어요. 보너스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3가지 면류관이 주어져요. 보너스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승리한 자에게는 뭐가 주신다?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예,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까?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장로들아 하면서요, 장로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그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무슨 면류관? 따라서서 영광의 면류관. 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전도운동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일생을 여정을 간 사람에게는 무슨 면류관이요? 따라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예,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보너스로 주십니다.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